31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며 살기 축복합니다. 자, 아홉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인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능력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로 살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몸의 구원은, 나의 사람은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죄를 사함을 받습니다. 죄를 사함받은 생명의 사람들만이 그리스도를 분급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아들들은 사람의 성분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이 아들들의 언어와 행동과 범사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할 건 뭐냐면,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면은 이상하게 됩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면서 아들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의 이 몸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몸을, 지금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것은 여러분들이 동시에 인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이 두 개가 캡처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인간인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실수를 합니다.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인간의 몸을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내 실체는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이런 성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로 살게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로 산다고 했을 때에, 오늘은 이제 이건 두 가지를 말할 텐데요. 그리스도로 산다는 게, 첫째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사는데,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인간적인 어려움, 인간적인 불쌍함, 인간적인 여러 가지, 또 하나님께 좀 이렇게 잘했던 부분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죄인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들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갈라디아 2장 19절을 보겠어요. 2장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지금 2장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19절에서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왜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앞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고 나도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정을 내렸죠? 네.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게 뭐다? 2장 20절에 보니까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다.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고 나타나야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자,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최우선순위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는, 이게 전혀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이잖아요. 이게 우리는 그냥 사람으로서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고 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부족한 자로서.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 그리스도의 성분을 아버지 앞에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혀 새로운 거죠. 내가 죄인으로서 또는 부족한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아들로서 정말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되는 그리스도의 성분들을 하나님께 드러내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며 살 때도 오직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살듯이 사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게 원래 기독교가 이런 건데 너무나 많은 부분에 이게 왜곡돼 있었죠. 자, 요한복음 6장 38, 4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느냐? 이건 모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인데, 예수님이 고백하고 있죠. 자, 내가 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려는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분이 나를 보내신 그 뜻은 사람들을 내게 주시는 거다. 내게 주신 자들은 내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마지막 날에 다 살리겠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영생의 영과 생명을 얻은 자들은 마지막 날에 몸의 구원을 다 살려놓겠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계획인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성자에게 오게 하신 거예요. 성자에게 오면은 성자는 우리를 당신 안으로 영접하여 우리를 이와 같이 아들들로 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자와 연합하여 한 같은 아들들의 영과 생명과 혼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는 성부 앞에 서는 아들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지막 날에 예수의 그 영이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아들의 영이 영생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병케되고 그 몸으로 영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자가 성부 앞에 있잖아요. 오늘 성자가 뭐라고 그래요? 계속 성부를 얘기하죠. 그러죠?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고 그러죠? 성부의 뜻을 따라하죠. 8장에 가면은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고 그러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그러죠. 이 같은 시스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자와 연합했으면 성자의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부의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성부와 성령은 성자의 모든 소스를 우리 안에 계속 전달시켜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허락해 주시고 성령은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죠. 채워주는 거죠.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나게 되죠. 자라나면 뭐예요? 바로 성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예요. 점점 그리스도와 같아지면서 우리는 뭘 받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받으며 대상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그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나는 길, 진리,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야 어떻게 된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표현이 온다라는 표현이 이게 온전히 맞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사람들을 오게 하기 위하여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통로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고 구원을 받는 이 여정이 뭐냐? 결국 아버지 앞에 서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그래서 예배서 1장 4절에 뭐 그래요? 우리가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요? 택정받았죠? 택함 받았죠?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아버지 앞에 설계하는 거예요.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가 나와요? 그 목적을 이루려고, 뜻을 이루려고 수단을 어떻게 써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사실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뜻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온전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영원한 제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어. 난 너무 감사해.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사는 거다? 정말 성자와 같아지면서 그 분량을 채워가면서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와의 정말 생명과 사랑과 친밀한 진짜 가족 관계를 이루어가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지금 꼴통 짓을 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게 가능하냐 말이야. 안 가능하잖아.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렇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우리가 옛사람 다 죽어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리게 하는 것이 뭐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되는 거잖아 하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저 늘 참 감사해요. 저도 이런 말씀을 딱 보면 이렇게 쫙 갈라지는 게 놀라워요. 저도. 예. 갈라디아 2장 10절 보고 그냥 제가 얼마든지 그냥 따르게 할 수 있고 근데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 살게 하는 능력이 있구나. 두 번째는 보겠어요. 그건 내일 할 텐데 다 알죠 여러분. 자 20절 보겠어요. 요한 14장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날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온 날이잖아요.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거처까지 가져오고 아들 그리스도 성자의 부분을 우리에게 제안해 주고 분급해 주고 우리를 그 안에 영접하여 데리고 들어가는 날이잖아요. 이 날에 보니까 자 여기 보세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자 성자가 성부 안에. 자 내가 즉 성자가 아버지 안에, 성부 안에 있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떻게 되죠? 이 안에서 계속해서 성자의 분량만큼 자라나야 되겠죠? 계속 자라나야죠, 그죠? 너무 크게 했어요, 이만큼인데. 계속 그렇게 된 만큼보다 그렇게 된 만큼 성부에게 다가가는 거죠. 성부와 모든 면에서 미팅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맞죠? 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이게 뭐가 되어 있잖아요. 왜? 성부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아멘. 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다음에 에베소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까 4절에 말한 것처럼 4절은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죠. 5절은 방법이에요. 목적은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예,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 뭐예요?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화 되는 것이 아버지가 볼 땐 가장 온전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 점점 우리는 생명의 그 다음에 혼의 것으로 우리는 같아집니다. 점점. 그게 자라남이에요. 자라남. 그걸 통해서 성부를 우린 접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그 크신 사랑을 우린 날마다 경험하고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정말 아들의 격으로 예비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하는 이런 아들의 격 그리고 성부의 격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정말 새로운 아들의 삶을 사는 거죠. 그 방법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보혈의 복음, 구속사의 복음 갖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차원으로 좀 넘어가겠어요. 자, 그리스도로 아들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한 몸이 될 때 이루어진다. 자, 지금 이 부분, 자 지금까지 여기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이게 되는 게 여러분들은 아멘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는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해주냐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됐죠, 이게 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응? 우연히? 재수가 좋았다? 3번 교회로 말미암아. 3번 교회로 되는 거. 교회로. 교회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정 무조건 성장해야 돼. 아멘. 무조건 성장해야 돼. 어제와 동일한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돼요. 좀 더 나아진 모습을 자꾸 보여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 이 은혜를 받고 우리는 한 의가 됐죠. 우리가 한 의로 말미암아 우린 날마다 성부와 함께 산다니까요. 영광스럽게. 성부는 당신 앞에 정말 다가올 자기를 다 갖춘 의를 갖춘 아들들이 왔는데 그냥 보내요? 아니죠. 모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의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네,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나는 늘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의가 안 됐으니까. 의가 아들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네? 한 의가 돼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요? 계속 십자가 형성 죄인으로 자기 스스로 취급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의인들이 사는 삶을 줄 수 있어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데 나는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하는데 어떻게 아들의 삶을 줄 수 있겠냐 말이지. 사람의 삶을 줘야죠. 철저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건 뭐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걸 이렇게 가능하게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해서 내게 왔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냔 말이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예배서 2장 보겠습니다. 자 14절부터 제가 스톱할 때까지 읽으세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잠깐 여기까지 일단. 자 지금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다. 화평이다.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을 말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하나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필요 없어요. 이방인이든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이든 필요 없어. 왜 그래요? 율법이 파괴되니까. 율법이 계속 건재하면 뭐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철저히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끊게 합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한마디로 절대 결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원래 율법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 율법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 필요 없어. 그래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 죽음으로 다 허물어 없애버렸습니다. 자 법조문으로 된 계명 율법, 십계명과 플러스해서 600가지 이상의 모든 그 기록된 말씀이죠. 그걸 다 폐했어요. 동시에 이는 이 둘이 자기 안에서, 아멘.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나 하나가 될 수 있다. 근데 어디에서? 어떤 이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뭐 같은 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야 한다는 거다. 다 들어와 가지고 여기 안에서 한 개의 새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한 개의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됐다는 거지. 하나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어 뭐한다? 화평하게 하신다. 이렇게 해서 화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거듭나지 않은 이상은 서로가 화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새남교회 지체들보다 불신자들이 훨씬 나 마음에 맞아. 그럼 여러분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새남 지체들과 훨씬 더 친밀할 수 있어야 돼요. 아들들은 아들들과 더 소통이 잘 돼야 되죠. 아들들인데 나는 사람과 더 잘 어울리고 사람과 소통이 더 잘 돼. 나는 더 마음이 더 편해. 그건 아직 사람이에요. 사람. 자기 자신 그렇게 인정해야 돼요. 예. 자 이렇게 해서 화평이 되는 거예요. 하나에서. 자 여기까지 물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6절부터 읽어요. 시작. 또 잠깐만 여러분 톤을 조금 높이세요. 톤을 좀 높이세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자 이렇게 한 몸이 된 것을 이제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야. 자 우리가 아들로 인해서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들들로 다 하나가 되었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 뭐 화목이 된다?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오늘 주제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화목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야 이게. 지금 이게 십자가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서로 다 하나가 되었죠. 한 아들이 되어서 서로 화목하게 되었죠. 화평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17절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린 게 이게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런 아들이 되어서 그리고 우리는 한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맨날 도 닦듯이 말이야. 나는 아들이야. 아버지를 괴롭히는 거야. 그거는. 야, 네 형제들은 어디다 두고 혼자 와서 맨날 그러냐. 너 집 나가가지고 왜 맨날 그러냐. 들어와.
아버지 맨날 불러봐. 내가 집으로 오라니까. 내가 있는 곳으로 와. 날 불러내려고 하지 말고 네가 들어와야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영성생하고 자기만 깊이 자기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있어야 돼요. 나와 뜻을 함께하고 이 몸을 하나로 하고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진짜 지체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다 화평케 했잖아요. 할렐루야.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까지 일단.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는 외인,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들이고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야 가족인 거예요. 권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우리가 아들들끼리 모여서 우리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거 필요 없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친교의 교제를 맺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냐면 20절부터 이제 갑자기 여기까지 해서 사실 끝나도 되는데 이 시스템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 되어 아버지께 다가가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고 됐죠. 자,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된 사연을 말하는 거야. 이제부터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20절 다시 읽어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자, 우리는 뭔가 위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아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 돼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됐다? 바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어 있는 그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는 거죠. 이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거죠. 선지자들이 뭐 했어요? 그리스도를 예언했죠? 사도들이 뭐 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그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해 왔어요. 실상은 없어요. 실상은 없어. 앞으로 이런 분이 오실 거다. 이런 약속이 여러 개 여러분을 믿어야 한다. 지금부터. 근데 진짜 와서 다 이루었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어. 이것을 사도들이 제일 먼저 이걸 증거했잖아요. 그게 뭐다? 그게 모퉁이돌이라는 거지. 그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복음이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된 게 뭐다? 모퉁이돌 터라는 거예요. 고전 3장에 보니까 10절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터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터라는 말이나 모퉁이돌 말 같은 뜻이에요.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 위에 우리가 세워진다는 거잖아요. 자, 갑자기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죠?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가 돼 있죠.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뭐라고 이제 표현해요? 아까는 한 생명으로 표현됐지만 여기서는 건물로 표현해요. 서로 한 지체들이 뭐다? 건물이다. 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뭐가 된다?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라는 거죠.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 즉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으로 건설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요? 지어져 가고 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뭐다? 건축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해요? 교회를 말하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잖아요. 한 몸된 교회. 그 결국에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바로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인 바로 사도와 선지자들의 증언과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우리가 연결되면서 이게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그 안에서 이방이든 한국 사람이든 뭐 중국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모두가 다 같은 아들들이 되고 그래서 서로 화평하게 되고 서로 하나가 되고 화평해. 우리 다 여러분 화평하죠? 화평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뭐야?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아버지께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치리와 통치와 말씀과 모든 것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우리 이 시간에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들들로서. 그래서 아버지 주시는 양식과 아버지가 치리한 통치와 명령과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말 능력의 세 번째 능력이 뭐다? 그리스도 살게 한다. 그리스도 살기는 1번은 뭐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게 하는 거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건 정말 이거는 아주 그냥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은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의 복음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는 사람들을 아들들로 거듭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있습니다. 아들의 영이 있습니다. 아들의 생명이 있습니다. 약속의 자손의 씨가 있고 약속된 자손의 생명, 약속의 자손의 모든 게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이 있기 때문에 그 몸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고 그 몸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어떤 역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성령님의 역사는 뭐냐?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최고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잖아요.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잖아요. 암병도 고치고 여러분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 어떤 역사보다도 가장 큰 역사는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앞에 세워놓고 우리의 지각을 성령께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우리가 살게 하는 이 역사가 가장 큰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예. 그렇게 믿으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정말 아버지께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순간에 있는 거예요. 절정의 순간에 여러분 있는 거예요. 예,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서도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순간. 골로새서 1장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우리는 계속 그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골로새 1장. 자, 그 앞에 세우는 것이 이제 1장 22절에 선포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세우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어떻게 세우나? 25절에서 28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체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지금 읽어보니까 이게 어디서 이루어져요? 자, 22절에 분명히 우리의 죄를 속량을 예수님 죽으시고 그 과정을 다 겪잖아요. 왜? 뭐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를 세우려고. 그럼 그 세우는 방법이 24절부터 원래 읽어야 되는데 24절부터 28절까지 보니까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죠. 이게 무슨 일이라고요? 교회 일이라고. 교회 일꾼 되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난 교회 일꾼이야. 교회 일꾼이 뭐 하는 거냐? 목사로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그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오게 하여 그 안에서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내가 세워가는 거다. 이게 어디서 이루어져요? 예? 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는 뭐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에 대하여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참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냥개가 무지막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정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10의 1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말라기 3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10의 1이 뭐라는 거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뭐요? 양식이 있게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10의 1 개념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뭐예요? 10의 1 개념을 다 폐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11조로 하면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마귀짓이다 뭐 이런 영상이 막 유튜브 보니까 뭐 엄청난 이런 바보 천치 우라지를 에? 아 진짜요. 난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10의 1의 시작을 아니 벌써 아브라함 때 시작되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문 율법에 율법 아닙니다. 너무 잘 아시죠? 생명의 떡과 이 보혈의 주스, 이 음료를 먹고 마시냐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냐는 반드시 10의 1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10의 1을 하면 안 된다고 해놓고 지들이 또 월정으로 전해가지고 11조만큼 다 헌금하게 해. 그게 뭔 짓이냐고. 차라리 헌금 아예 하지 말라고 해야지. 전 늘 얘기했잖아요. 언젠가 때가 우리 교회가 재정이 건실해지면 저는 10의 1 봉투만 딱 하나만 만들 거예요. 다른 거 다 없애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한금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여러분들 봉투 따로 준비해가지고 감사한금 봉투 정말 사정해서 감사한금하고 진짜 농담이 아닙니다. 지금 너무너무 정말 말 못할 일들이 정말 막 욕을 퍼붓고 싶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10의 1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양식이 있게 하는 여러분들의 예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5장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해서 22절처럼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아멘. 자, 로마서 5장 1절로 5절을 먼저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아멘. 자,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됐어요. 아들들이 되었고 의가 됐어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아들이 됐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절부터는 그 과정을 말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는 거지.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다? 우리가 더 이것을 더 심화시키고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야 된다. 내게 성령으로 사랑을 부어주신다. 자, 이제 9절부터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으니. 아멘. 자,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표징으로 뭐예요? 죄사함을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죠. 예,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우리가 표징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수순을 밟게 된 거죠. 근데 이것이 구원이 아니었어요. 예,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뭐 하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아직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일단은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원수라고 보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피에 의지해서 옛사람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옛사람 죽인 것이 예수 피로 확증받고 이제 우리는 뭐예요? 죄형이 아니라 생명으로 회복됐잖아요. 이때부터 뭐다? 화목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의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의로 인정된 게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이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죠.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계신, 자,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군산 사람이나 미룡동이나 나온동이나 죽송동이나 영동이나 다 상관없이 하나 되게 됐죠. 우리가 화목하게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우리 뭐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는 안 돼. 머리가 있고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교회란 것은 예수, 주 예수. 응? 자, 여러분 이제 이거 계속 여러분 좀 알아야 돼요. 네. 머리는 주 예수예요. 몸은 그리스도예요. 이제 이것이 완벽하게 이것을 만들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주 예수는 누구예요?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보면 돼요. 삼일체 예수님.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거처이며 동시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처에 들어오면 그리스도가 연합되는 거예요. 이게 몸이죠. 이거 우리는 늘 말하자면 머리에 붙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머리에 붙는 게 아니라 몸에 붙는 거. 몸에. 여기에서 우리는 뭐다? 너가 나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같이 나가는 거죠. 머리에 몸에 연합되어서. 그러니까 한 지체는 없어요. 한 몸이 있는 거지. 지체들이 그 한 몸에 연합되어서 한 몸이 됐을 때 머리와 맞닿는 거예요. 지체들이 성자인 한 몸, 이 몸에만 연합돼서 하나가 됐을 때 성부와 닿는 거예요. 성부와 미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 된다? 교회에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정말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는 그 아들들이 되게 하고 아버지를 만나 함께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어떤 생명을 계속 공급하고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이게 진짜예요. 뭐래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지. 아들들이 되는데 아버지가 없어. 그럼 고아들이지 뭔 아들들이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아들들이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아들들이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게 하는 그런 모든 걸 가르쳐 줘야지. 그렇게 살게 해줘야지. 자, 고전 15장 56, 57절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누구? 하나님 아버지가 계속해서 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우리를 여기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보세요. 자,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자와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아버지께 만나서 미팅하니까 뭐예요? 성부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모든 걸 허락해 주시죠. 근데 이게 뭐예요? 아, 사랑하는 민준아, 내가 너한테,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성부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게 아니야. 여러분 보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를 보고 여러분에게 허락하는 거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아멘. 사단 마귀와 같지 않고 사망에 쓰는 건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지만 율법을 주는 거예요. 계속 믿음의 사람의 양심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계속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께 뭘 나타내야 돼?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만 많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에 대해 살게 한다고요. 알겠습니까? 나는 죄산 받았으니까 나는 의로워졌으니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겠지. 아버지 나왔어요. 아버지가 대꾸도 못해요. 여러분의 의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대꾸를 할 수가 없어.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가야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아버지는 그리스도와 상대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돼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혜택을 입는 거예요. 모든 게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안방에서 이루어집니까? 예? 여러분 안방에서 기도하는 거 대대로 하지 마세요. 알겠죠? 교회가 없다면 모르겠어. 우리가 교회가 없어 사이버 교회가 되고 어쩔 수 없이 사이버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가 되어 있다면, 예? 플랫폼 조직가 되어 있다면 그 가능해. 근데 버젓이 우리가 공동체가 여기 이렇게 건물이 있고 있는데 여러분 집에서 기도한다? 뭐 하려고 그래? 여기 와서 하면 되지. 알겠죠? 예. 자, 그다음 고린도서 5장 18절 아닌가? 고린도서 3장 4절 5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확신이 있다 이거야. 나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확신이 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조건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확신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어떤 나타난 것 같이 무슨 일 그냥 내가 어떻게 우연히 또는 내가 잘해서 뭐가 이렇게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게 뭔가 이루어진 것처럼 스스로 만족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오직 우리의 만족, 감사, 평강, 우리의 모든 승리, 이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 통과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과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만이 우리를 아버지께 한마디로 견인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버지의 소스를 아버지가 우리에게 허락할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역사하는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다 전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죠? 네, 요즘에 점점 우리 새롭게 열매를 많이 맺잖아요. 안 하면 이제 안 되겠죠? 해야 되겠죠?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서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로 가세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세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냥 바로바로 역사해요. 성령으로. 역사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상대를 안 하고 그냥 사람들에게만 그리스도로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먼저 1번 하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상대를 해야 된다 이거지. 그걸 하면 하나님 바로바로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 마지막 디도서 3장 6, 7절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론입니다.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상속이란 말을 여러분 뭐예요? 상속이란 건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 7절 읽어봐.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한 아들들이 되고 한 몸이 되어서 아버지와 접촉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는 어떤 인간적 나 자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계속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상대를 할 때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다? 결국에 뭐요? 상속을 주신다는 거죠. 상속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예,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